지난 여름에 저는 그 담임 목사님과 교회 배려로 잠시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올해 칠순을 맞이하신 양가 아버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축하드리고 또 어느새 훌쩍 자라난 제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쁜 일정 가운데 제가 함께 일했던 우리 회사 선배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사업적으로 힘들 때라 정말 많이 밤도 같이 새고 또 같이 고생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입사한 지 약 14년의 세월이 흘렀고 퇴사한 지는 8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꽤 늘어나면서 회사가 여러 가지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 저희 파트 리더께서는 그분은 이제 과장님이셨는데요. 파트원 4명의 파트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래로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제 두 대리님들, 그분들은 모두 꽤 높은 포지션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예나 지금이나 장난치는 건 똑같고 유치한 건 똑같은데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직책에서 여유 있게 일하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회사에 있었으면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에 너도 팀장 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지나가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오랜만에 웃고 떠들고 함께했던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마음에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그분들의 어떤 여유로움, 일하고 있는 직급과 회사로부터 받는 대우를 생각할 때 제 안에 아주 약간의 초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 삶은 여전히 조금 여유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집으로 가는 길에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빗길을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상념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그 헛헛한 느낌, 약간 초라해진 마음, 많이는 아닙니다. 약간. 여러 상념들로부터 저를 건져 올려준 것이 무엇일까요? 제 마음에 다시금 목회자로서의 사명감과 사역을 하며 제 안에서 누려져야 마땅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준 것은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부르셨다는 믿음, 그리고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자이든 성도님이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을 얼마나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도전하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삶으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이것들을 다 하면 1시간이 걸릴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며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말의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그 땅의 통치자인 아비멜렉과 또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과 더불어서 우호 조약을 맺었을 그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호 조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안심하고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단순한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이고 증거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바로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뻔히 아시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차라리 양 100마리, 소 100마리, 염소 100마리가 아니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은 모순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제물을 먼저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서 태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세에 낳은 자신의 외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칼로 죽이고 각을 떠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혼란과 내적인 갈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온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묵묵히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이때 아브라함을 붙잡아준 것, 아브라함을 올바로 세워준 것은 결국 믿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도 자신이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면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9절이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바칠 모리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며 종들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인데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곧 죽고 다시 부활할 이삭이 나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9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성품이 순종하는 성품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그 동일한 명령을 받은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우리 안의 감동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뻔히 불편해하는 거 아시면서 그 사람을 섬겨줄 것을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싫어하는 거 아시면서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감동이 제 안에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도 또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도 싫은 그 주님의 말씀과 감동 앞에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나의 이성적인 판단,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뒤로 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장래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나이가 들고 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속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장자로 생각하고 축복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의 이 기도가 비록 야곱에게 속은 것이지만 야곱이 받아야 할 축복을 그에게 한 것이며 결국 이삭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이 일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결국 성취하셨구나 라는 인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동시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축복할 때는 오른손으로 가장 축복해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눈이 너무 어둡고 이제 귀력이 쇠하셔서 자신의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아버지의 오른손이 가는 것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왜 또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손의 위치가 틀리니 제대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인데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당시 사회적 관례보다 장자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요셉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따라 야곱이 취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 30이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22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언제 은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8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생존해 있던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시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인데요. 이들 자체가 셈족 계열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타민족에게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폈던 왕조인데 더욱이 히브리족은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준 총리의 민족으로 평판이 좋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때는 핍박에 대한 어떤 종류의 징조도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임종을 앞둔 요셉의 유언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었을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 세월을 보낸 후에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2009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그냥 알아서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특히 저희보다 늦게 결혼했는데 그 가정이, 친한 가정이 첫 애를 낳고 이제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돌잔치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돌잔치에 데코도 하고 섬기고 이제 집으로 오죠. 근데 보통 집으로 올 때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가정에 둘째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겠죠. 6년 동안. 그때 저희 부부는 참 남의 가정에 축하할 일인데 제 마음과 우리 아내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이제 둘째 조카 임신 소식을 이제 우리 오빠와 언니에게 알려야 되는데 며칠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닌 제 아내에게 먼저 연락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향한 말씀을 저희가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분명히 자녀들이 있을 말씀인데 이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 언제일지 모를 그때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다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돌잔치를 하고 그런 소식들을 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묵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세월 동안 저희 부부를 지탱해 줬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기초와 토대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쉽지 않지만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낙심치 않고 장래의 일을 성취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것, 참된 믿음의 사람은 용기와 담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시대의 시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힉소스 왕조가 아니라 애굽의 제18대 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이라고 합니다. 이 왕조는 순수한 애굽 본토인이라서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을 폈던 왕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왕은 히브리인들을 조절하고 또 핍박하기 위해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만행까지 저질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레위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그리고 점점 자라갈 그 아이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이는 너무나도 소중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 상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마도 아기 모세의 얼굴에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내가 목숨을 다해 내 아이를 지켜야겠구나,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겠구나라는 사명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석 달이나 아이를 숨기고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되었을 때 나무 진을 바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며 그 아이를 떠나 보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온 가족이 사형을 당할 것이 뻔한데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까지 모세를 숨겨 기르고 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며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스데반이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스데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대의 소년 다윗이 갑옷도 없이 투구도 없이 그저 물맷돌만 갖고 저 거인 용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저 이방인 장수를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소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목숨을 걸고 아들을 살려낸 모세의 부모와 같이 살기 등등한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한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대한 장수 앞에 섰던 소년 다윗과 같이 오직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오스는 상속자라는 법적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무남 동료로 알려진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칭해진다는 것은 그가 애국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모두 거절하죠. 모세는 자라면서 아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분명.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족은 왜 저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죠. 24절에서 26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마음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31절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라합의 가족들입니다. 라합은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고대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애굽을 탈출한 어느 한 민족에 대한 소문이 이 가나안 땅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기생 라합이 알고 있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생 라합만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해야 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들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 역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제일 많이 잡았을 때 1,500명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오직 한 사람, 라합만이 반응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은 그저 돌고 도는 소문에 불과할 수도 있는 히브리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녀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구원시켰고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기록되는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묵상하며 또 설교를 준비하며 제 안에 자꾸 떠오르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움은 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장래일을 바라보며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내 몸을 세울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 안에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